44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장에 들어갔습니다. 10장입니다. 제목이 하느님, 아들,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문제를 다루고 있군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영.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신화적인 표현이죠. 초기 기독교는 그 신화적인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요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아는 거 그런 한계 안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죠. 이건 누가 썼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이니까요. 페르디난트 한 개신교 학자입니다. 오토 헤어만 페쉬가 교열을 했습니다. 감수했다는 얘기죠. 감수자. 235쪽 첫 번째 줄입니다. 예수는 누군가라는 물음에 대한 앞장들 7에서 9장에서 서술해온 신학성서의 대답은 그런 사람이다. 그분 안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현존의 중보자라는 하나님과의 특수 유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의 위격의 의의가 온전히 밝혀진다. 여기서 위격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앞에서는 품격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위격이 앞에서는 품위라고 했죠. 품위는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위격의 의의가 온전히 밝혀진다. 신약 성서가 승천하신 예수께 또 이미 지상에 예수께도 붙인 모든 칭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중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중관계. 어떤 걸 이중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존의 중보자. 이거 지나가죠.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더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는 문제, 특히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의 증언을 견지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사도들의 증언 이해하고 그 의미를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좀 정리가 된 문제니까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는 사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됐으니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할 거냐 그것이 이제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성서의 메시지 전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예수의 말씀에서나 신학성서 저자들로부터 들려오는 또 하나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푸네우마, 즉 영이라는 실제이다. 보통 이게 푸뉴마라고 하죠. 발음을. 푸네우마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으나 푸뉴마라고 발음합니다. 영이라는 리얼리티를 가리킵니다. 신약성서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아까 이중적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요 관계를 이중적 관계 요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가 된 건데 이제 세 번째 관계가 나와요. 이게 영이죠. 그리스도 이외에 또 영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도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요컨대 근데 영은 이게 삼위일체 이게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영이 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겠군요. 양상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러냐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그를 기억함으로써만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을 생생히 기억하듯이 기억이라는 말이나 과거와 현재 구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신약성서는 바로 이 점을 영에 관한 증언으로 고수하고 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새 생명의 모든 면을 영의 실제 규정시켜서 생명과 관계된 것들은 다 영의 리얼리티로 보는 거예요.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236쪽 첫 번줄에 하나님의 돌풍이라고 하는 이 고딕으로 기록된 단어가 꺾은 괄호로 묶여 있네요. 왜 이러죠? 뭐 소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딕으로만 쓰는데 고딕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강조되는 진한 색깔로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한 표기만이 아니라 꺾은 괄호가 나왔어요. 이럴까? 다른 데 안 그랬는데 봅시다. 하나님의 돌풍,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바람, 돌풍, 하나님의 강한 바람 이런 거죠. 이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끌어왔다는 거겠죠. 구약 성서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면 예수 자신도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그처럼 자명한 것으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약 성서에 의하여 우리는 영에 관한 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푸뉴마에 관한 신약 성서의 증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영이라는 말과 결부된 통상관념을 부식해야 된다. 뭐 귀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 하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에서의 영은 결국 지적 능력이나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고차원적 원리가 아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있었으니까요. 바람, 소음, 기, 영, 같은 루아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영을 생명력으로 말하는 것조차 우선 조심해야 한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그러나 그 능력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하지는 않았다.
창세기 2장 2절에 물 위에 하나님의 돌풍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태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 능력으로서 휘몰아치고 있었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빛, 하늘,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돈의 대양을 휘몰아치는 폭풍이다. 폭풍. 강한 바람. 이 폭풍 모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그저 그대로 보존할 뿐 그 자체에 의한 어떤 형태의 조성도 맡고 있었다. 다만 그 폭풍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원초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닌 거죠. 관계없는 원초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태초의 물 위를 휘몰아치는 하나님 자신의 숨결이다. 그렇다면 이 영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숨은 벌하고 말세라는 능력으로서 행동할 수도 있다. 그것은 휩쓸어가는 산골 물, 이사야 30장 27절에서 28절 등등 그것이다. 만인에게 영을 부어주리라는 요엘 3장 1절에서 4절의 유명한 약속도 임박한 심판의 표지이다. 창조 심판에서 이 바람, 영이 같이 나오는 거죠. 양쪽 다 나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대목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에서 얻은 것을 전부 찾아 읽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그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물론 구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영이 사실 꽤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가지 경우와 상태에서 영이 언급되고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도 그걸 정확하게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죠. 조금씩 그게 더 생각이 확장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구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영이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과 생명이 관계된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영을 생각한 겁니다. 그럴만하죠.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숨을 쉬지 않다가 나오면서 이제 숨을 쉬지 않습니까? 나올 때 뭐 멈출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숨 이런 것도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 이런 거하고 영을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사람에게 넣어지는 실제는 아니다. 실체. 여기서 실제는 뭘 얘기할까요? 넣어지는 사물, 실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체? 실체는 아니다. 영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번역 용어가 이 실제, 현실, 이게 딱 떨어지게 번역이 좀 힘들어요. 실제, 이게 리얼리티를 말할 수도 있고, 서브스탄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영이 사람에게 넣어지는 어떤 사물과 같은 실제는 아니다. 영은 사람을 항상 외부에서 지배한다. 바깥에서 지배한다. 즉 바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느 기간 동안에만 점령한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만 점령한다. 사람 위에 임하며 다시 그를 떠난다.
요건데 구약성서에서 보는 영의 이해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역동적이다. 수동적으로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왔다 지배하고 떠나고 하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기도 한 능력이다. 영은 사람이 집단 전체를 매혹하여 집단까지 개인이 머물지 않고요. 매혹하여 탈원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집단적 몰아지경이죠. 탈원, 몰아 상태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2절. 나아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형태에도 조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그에게 숨을 내쉬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고도 한다. 이러한 관점들이 구약성서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초기 기독교 성서 기자들도 하나님, 아들, 영의 관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은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양상이 어떠냐는 거를 얘기할 때 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약성서는 영을 육과 대립시키는데 대립시킨다. 대립하긴 하지만 영육이 이원론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일단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을 육과 대립시키는데 그것은 장래를 위해서 실로 의미 깊은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영혼과 육신의 구별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영육 이별은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현세적이고 무상한 것을 총망라하여 의미하며 총망라하여 육은 무상하고 지나가 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신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일 수 있는 거죠. 신적인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육은 피조물을 말하고 영은 생명을 창조하고 심판으로 생명을 멸망시킬 수 있는 신적 권능을 말한다. 신적 권능. 예컨대 그들이 하는 말은 고깃덩이이며 영이 아니다. 이사야 31장 3절. 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대조를 생각한 것이다. 에스겔 11장 19절과 36대 26절의 구원 약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다른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야 11장과 61장 이후 하나님의 영이 종말의 왕 위에 머무르시리라는 것은 메시아 대망의 확실한 부분에 속한다. 구약에 매우 다양한 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교는 이와 같은 영에 대한 관점을 고수하였으며 비판적 색채도 가미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이제 꺼졌다는 것이다. 이건 비판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느 시대에는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어디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너희들 영이 떠나갔으니 너희들 이제 그러니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옛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그토록 위력이 있었던 영의 작용이 지금에 와서 약화되었음을 통감한 것이다. 요엘 3장의 약속은 마지막 때의 위로와 희망이며 영을 위로와 희망의 근거로 보았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설교한 것은 전국을 찌른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종말론적으로 그 영이 임할 거다 하는 요에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전통에 딱 들어맞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구약 유대교적 전승과 그리스도교적 전승 사이에서 이 희망을 체험했다. 무슨 희망이요? 영이 임하는 희망이요. 그러나 그는 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동이 이미 임박했음을 선포했다. 이건 예수님하고 똑같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를 호소했고 이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동이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하긴 했으나 차이가 있는 거죠. 세례와는 회개, 도덕적 회개를 말하고 예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심, 돌아섬, 삶의 돌아섬, 이걸 선포한 거죠. 그 다음 소제목 영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10장에서 하나님 아들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게 설명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언지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영이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됐지 왜 영이 그렇게 기독교 안에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됐냐 하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사적 논쟁은 여기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었냐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영과 하나님 나라.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요한이 영에 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세례는 회개의 참된 각오를 전제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합격될 것을 보증하는 표시이다. 요한은 임박한 심판의 전달자다. 그러니까 영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구약에서 영은 창조와 종말, 최후 심판, 연관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다고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됐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 심판을 행할 자가 메시아이니까 예수가 바로 그 마지막
심판자이신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종말적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다. 세례 요한하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의 업적은 마지막 날을 예상하면서 행해진 것이었고 결정의 때가 왔다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12장 8에서 9절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종말적 행동은 은총이지 심판이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이었으나 예수에게는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영에 관한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그렇죠? 차이가 있죠? 이제 구약과 신약 세례 요한 예수에게서 어떻게 영에 대한 이해가 연관되냐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둑 구단들이 놓은 기보를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관중들이 있고 저게 저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관중이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에게는 왜 종말적 행동이 심판이 아니라 은총인가?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풍부한 이중전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중전성이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보자. 이 구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손가락이라고도 표현했나요? 참 그런 표현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여기 11장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각주로 손을 손가락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에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약성서 하나님의 손에 비교되는 말로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 일에 관여하신다는 뜻이다. 마태는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음이 분명하다. 은총이 풍부한 하나님 나라는 영의 업적이며 영은 예수를 통해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영의 일이니까 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 예수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영을 지니신 분이시며 영의 권능을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좋은 예는 예수의 세례 이야기인데 이때 영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께 내려와 그를 점유한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나사렛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고 나서 행하신 첫 설교도 그와 같은 경우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중대한 결론을 첨가하신다. 성서의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영이 꺼졌던 시간이 이제 끝났다. 영은 예수 안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의 과업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영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 기자들과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교부들, 저술가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예수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서와 연관해서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복음서에 영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드물다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때였으므로 영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라는 대목도 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영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과 업적 안에 확실히 계시지만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만인 위에 영이 부어지는 것은 부활 전이 아니라 부활 후 시기의 특징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복음서의 애매한 말씀도 이해가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말은 부활 후에 교회 예언자의 말이다. 부활 후에. 부활 후에 교회의 예언자, 선지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이다. 그는 이미 인용한 누가복음 12장 8, 9절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지상에서 정권을 가지고 활동하신 예수의 시기를 성령 강림 후의 시기와 대립시키고 있다. 예수 부활 전의 죄는 용서받을 희망이 있으나 부활 후의 영의 적용, 즉 계시를 거역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 강력하게 그 부활 전과 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예수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증됐으니 그걸 부정하면 더 이상 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기에 영의 작용으로 구원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새로 전개된 영의 시기에 구원이 최종적으로 주어지며 이 영의 시기에 부활로 인해서 확증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